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 2026년도 OPM 선교단체 첫 인사 드립니다. 너무나 반갑고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를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OPM도 올해는 정말로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라이브 스트림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예배했지만, 올해는 많은 사람과 이 문화와 그런 언어의 그리고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 이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OPM은 올해 학개서와 스가랴서 이 소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함으로써 방송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합니다. 영적, 질적 부흥이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OPM 예배 그리고 동역자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모여서 2026년도 예배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영적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향한 그 복음,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와 동역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좁고 만만치 않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주시옵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첫 시간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나눌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절은 38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바벨론을 정복한 그 새로운 정복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이 포로 선포가 되어지죠. 그 다음 왕인 다리우스 왕 2년인 때에 지금 학개서,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대략 BC 520년경으로 학개와 이 스가랴, 이 두 선지자의 그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선포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연이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러한 동시대 인물로서 포로 생활에 고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첫 말씀문을 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다리우스 왕 2년 때에는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때로부터 약 85년이 지난 후입니다.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를 귀환시키라는 칙령을 한 지 또한 1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거의 포로 사건 이후에 제2세대 정도가 흘렀고 그 젊은 세대들이 귀환을 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쯤에, 그렇죠? 패망하기 전쯤에 포로 귀환을 갔다가 현재 사건에 이제 학계에서 시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1세대를 지나가 2세대 정도 됐을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이 선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마다 트렌드라는 것이 있죠. 세대마다 다른 그 중요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유행과 지향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오직 장막밖에 없었던 그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꿈이자 희망이었고 상징이었었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포로 기간 7, 80여 년 동안 성전 없이 두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성전의 의미와 그 상징이 그저 과거의 역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을 그런 세대가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신세대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은 그저 낭비인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그들에겐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재정과 장기간 지속된 그 공사로 지쳐있는 상황일 거라고 그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된 채 18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멈춰 있는데 누구 하나도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나 일반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그거를 재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전에 생존자들은 이미 거의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이방인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는 하나 어느새 백성들도 성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 재건보다 삶의 경제적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한 7, 80년 하다가 이스라엘을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다시 농사를 재간을 하고 이게 벌써 한 7, 8년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돈을 모아가지고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멈춰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나태함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백성의 리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살아가야 할 사람 종교 지도자이자 전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선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일단 자기 먹고 사고 윤택하게 하는 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포로 생활 때의 그 비참함이 있어서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준비하는 그런 세대였을 수도 있어요. 왜 한국도 유교가 끝나고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니었죠. 일단은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인 성전 중심보다 자기들 먹고 사는 데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제쳐두고 자기 집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 백성의 리더들을 특별히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선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시급하게 지금 무언가를 깨달아야 할 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치 집단 이상한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영적 둔함에 있을 때 주님은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를 먼저 깨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사회 환경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영적 둔함이 있다면 이것은 지도자가, 그 리더가 움직여야 될 항목입니다. 리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공동체 리더는 무엇이 영적 둔함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인도하시는 것에 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캐치해야 되는 것이 그 가정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어떠한 공동체 리더는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권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일요일날 좋은 말씀만 듣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올해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멈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 이 땅에 있는 예배, 이 땅에 있는 선교가 도대체 어떤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곳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영향력을 가진 리더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던 것 중에 도대체 무엇이 중단되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그 영적이든 그 눈에 보여지는 피지컬 건물이든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있다면은
속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선권이죠. 뭡니까? 성전을 져라. 하나님의 너 육신에 이걸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부터 챙기는 것에 대해 앞으로 큰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뭡니까?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 거를 그 모으는 이들은 그 자기 자신들 걸 모으는 그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죠. 하나님 성전 지라는 그냥 하나님의 노골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치 그죠? 자녀를 앞에 두고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 엄마한테 잘해, 효도를 나한테 빨리 해, 뭐 이거하고 똑같아. 참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속이 끓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민족만큼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민족만큼은 주님이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죠. 영적 질서가 무너질 때 오는 그런 공허함들일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삶은 계속 새는 주머니와 그 전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메시지이죠. 속히 돌아와야 되죠. 우리가 조금 그런 사인을 받았을 때 더 큰 일 벌어질 때까지 계속 해보자, 이게 아니라 속히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극하기를 먼저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요즘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깨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신뢰할 수 없는 서로의 관계와 갈등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의 잘못된 관계는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에서 오는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삶이 그전보다 더 윤택해졌고 그전보다 더 높은 임금과
편리한 주거 환경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그전보다 없고 뭐 입을 것이 그전보다 뭐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그거 한 가지로 뭐 관계가 틀어지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사람과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 세상은 더 많이 그전보다 좋아졌는데 이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주의가 높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나누지 않죠. 개인주의가 높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서로의 용서가 없다 보니 신뢰가 붕괴됩니다. 나눔의 정이 감소하니 정서가 거리감이 생깁니다. 서로의 존중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존중이라는 이유가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게 없어지죠. 그냥 각자죠.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렇게 되는 세대가 되죠. 그래서 한번 이유가 틀어질 때는 굉장한 갈등이 오게 되죠. 용서를 안 하죠. 요즘에 줄임말로 요즘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해서 30대만 돼도 이 20대, 20대가 하는 그 줄임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세대 간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 그를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 겉으로는 윤택하고 풍요로운데 정신적인 공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개인주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도 밭에 있는 곡식에 그 남은 열매를 남겨두라고 해요. 왜? 지나가는 나그네나 배고픈 자들이 없으면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요즘 세상은 이기적인 것은 여러분 성경과 반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요즘 사람들 아무리 벌어도 정신적인 강팍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무언가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자기의 재산을 집어넣는 것처럼 마구 새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모두 새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의 사랑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구멍 뚫린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쫓습니다. 과거의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던 일들이 어떤 상대방의 엄청난 소건으로 인해서 수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입에서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쓰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가 주는 말씀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두었을 때, 이러한 예수의 사랑을 자꾸 인식하지 못하고 덮어두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 끊임없이 자기 소산의 열매를 모은다는 그런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그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온전히 그를 예배하려면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려면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과정들은 첫 번째 행위가 뭐 주일 성수가 있겠죠. 성경 공부가 있겠죠. 교회에 적극적으로 먼저 참여를 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성경을 참 많이 쉐어를 하죠.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뭡니까? 계속 미뤄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제가 아는 사역자도요. 지금 나이가 60은 넘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그분은
30대 때도 그렇게 멀었다고 그랬는데. 그 멀었다는 말이 그냥 계속 나는 지금은 하지 않아도 돼라는 어떤 그 위로의 말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결단부터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학개설을 처음 시작했죠. 2026년도 첫 OPM 예배를 이 2026년도에 첫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학개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적용을 하면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라이겠죠. 우리는 다른 크리스찬들보다는 좀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리더급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곧 실행을 하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곧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OPM 선교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하나님의 그 선교를 먼저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도 OPM을 이렇게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올해 지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우리들의 서원들이 멈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멘하고 따르리다. 아멘하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속히 불러 주시옵소서. 저 더디지 않고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 관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집안의 그 영적 동역자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들의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선교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퀸슬랜드 원주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혹시라도 영육간에 멈춰있는 일, 지쳐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적 지경이 일어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땅을 기억하시고 터키 땅을 기억하시고 호주에 있는 그 원주민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건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십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성전 건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